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쉼과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가도 별로 쉼이 안 되고 평안이 안 되시는 분들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수고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각자가 지고 가는 짐이 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중학생이든 청소년을 사역했던 청년을 사역했던 전부 와서 이게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만 들어보면 그 인생에 아직도 힘든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다가 야 그보다 더 힘든 거 많어, 그 힘든 것도 아니야 하면 안 오겠죠. 듣고 있으면서도 괴로웠어요. 더 힘든 거 만나면 어떡하지? 그때 제가 덜 성숙했을 때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가끔 사춘기 시절에 자살을 하는 기사들을 봐요. 친구 관계 때문에 어떤 애는 성적이 안 나와서, 어떤 애는 아빠가 때려서. 지금 왜 맞은 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별일 아닌데, 그게 죽을 일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죽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뭘로 수고해요? 공부하느라고 수고합니다. 실기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해요. 그들에게는 대학을 가야 된다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딱 가면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대학을 졸업 마쳐요. 어떻게든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이 있어요. 우리 저기 형제처럼 뭘 해먹고 살지. 또 이게 취업에 관한 또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취업을 하면 답니까? 누굴 만나야 되잖아.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고민되고, 나이가 많은데 못 만나면은 막 자기가 꼭 루저같이 생각을 하고, 그거 아닌데 다 만났죠? 네. 다 만나. 그때 되게 늦은 것 같았는데 사실 되게 일찍 결혼했는 거고,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내게도 너무 큰 문제야. 결혼하면 또 아이 문제로 고민하죠. 아이가 생기면 또 교육 문제로 고민하죠. 나중에 집 사냐, 집을 사냐 고민하죠. 이거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결국 대답을 안 하고 가셨어요. 뭐였냐면, 어머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보다는 제가 교회에 있는 묘지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여기에 어머님이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묘지가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했더니 어머님이 교회의 묘지로 갈 줄은 몰랐나 봐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괜찮겠다, 이런 고민. 근데 결국은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어머님이 평소에 얘기한 산소에다가 모시려고 하다가 얼어가지고 못 올라가서 교회로 갔어요. 다 주님 뜻으로 알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 고민이야, 인생이. 참, 여러분, 오죽했으면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의 그 삶이 험난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나그네 세월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생을 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노고는 끝이 없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 인생의 수고와 짐이 끝이 없는데 이 수고와 짐을 그냥 안고 그냥 수고롭게 힘들게 이렇게 살 것인가? 성경은 모든 인생이 수고로움과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그 수고로운 짐을, 그 수고로움을 조금 가볍게 갈 수 있고 조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걸 따르면 그 수고로움이, 그 인생의 짐이 덜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야. 성경에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수고와 내가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수고롭게 지고 가고 끝까지 가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결정하든 결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교회 노지로 가잖아요. 얼어가지고 못 가서. 오늘 말씀에 28절 서두에 보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없는 사람 없다고 했죠. 우리가 다 일단 주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수고와 짐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는 뭡니까?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직장에 가면 직장인은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직장에 갔으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짐은 뭐예요? 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내게 지워지는 걸 짐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건 내가 수고예요. 일해서 월급 받는 게 수고인데 그 일을 하면서 겪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상사가 좀 안 좋은 상사를 만나요. 가가지고 이 일은 내가 일만 하면 좋겠는데 그 상사의 그 안 좋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수고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수고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 좋은 결과를 얻겠다? 아니잖아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수고예요. 근데 짐은 뭐예요? 그렇게 수고롭게 했는데 결과 후에 비교되는 게 짐이에요. 누구는 뭐 어떤 대학을 갔다더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서로 비교함을 통해서 그 비교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짐이 더 힘들어요. 짐이 더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만 하나 보면 좋겠어. 근데 여러 사람하고 관계하고 부딪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좋겠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도전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뭘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또 어려워지고 부딪히고 목장에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막 짐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수고로움과 짐이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단 이 말씀대로 내 수고와 짐을 들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주님께로 가져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수고와 짐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냥 맡겨주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수고와 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고는 뭘 해야 돼요? 무기를 들어야죠. 훈련을 해야죠. 나보다 훨씬 몇 배나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권법을 연마하는 게 수고예요. 다윗이 그 수고를 이제 사울왕이 알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자, 갑옷을 가지고 와. 갑옷을 입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는 게 나의 수고로움이에요. 입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입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칼 줬어요. 칼 얼마나 큰 칼이에요. 다윗의 청소년이 들고 그걸 하기에 검술을 익히지도 않은 사람이 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수고로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에게 강요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다 버려.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면서 골리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과 단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만 되는데, 지면은 우리 나라가 지는데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다윗이 가지만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그 모든 승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차피 져요, 다윗이. 어차피 수고로움으로는 골리앗에게 진다라니까요. 어차피 질 것. 어차피 힘들 것.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에요. 내가 내 짐과 수고로움을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가져와 말할 때는 내가 그것을 맡아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싸우는 그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뭘 장난감을 막 조립하다가 안 돼요. 안 돼. 뭐 하나 이렇게 구멍이 뚫어야 되는데 안 돼. 아이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얘들 한번 치워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막 이거 막 으악 하고 막 울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일로 지업해요? 아니죠. 야, 이리 가지고 와봐. 이리 가지고 와. 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으면 돼. 그리고 한번 해봐. 보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리 가지고 와봐. 이리 가지고 와봐. 이 말은 내가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어떤 사람은 100%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법을 보여주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가 됐든 내가 그 일에 관여해서 도와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안 가요. 제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냐면, 그걸 안 믿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려움, 부딪힘, 문제, 학교 다니면서 문제 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 짐까지 내가 다 지고 결국 그 짐에 눌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주님의 전쟁이라고, 주님이 너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싸움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맡아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주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싸워주느냐. 내가 짐은 가져갔는데 주님이 모른 체 하고 말이야. 전에 제가 예수님 앞에 가져갔는데 모른 체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 뒷부분에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쉬게 하겠다? 별 힘이 안 되는데 그 쉬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요. 우리는 그렇죠. 내 수고와 짐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난 짐이 없구나, 나는 쉬겠구나, 주님이 다 알아서 하겠구나, 그럼 내가 뭘 하냐, 나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갔는데 내 짐도 무거운데 멍에를 하나 더 씌워버리네. 이게 뭐야, 내 짐도 무거운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이 교체되는 거예요. 짐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졌던 세상의 무거운 짐, 세상의 어떤 앞길에 대한 아득한 두려움, 문제들을 그거는 주님 앞에 딱 가지고 오면 그 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대신 너는 좀 더 가볍고 쉬운 짐을 줘. 그리고 멍에를 씌워준대요. 여러분, 소나 말에 이렇게 멍에 씌우는,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를 왜 씌워요? 일 시키려고 씌워요.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일을 시키려고 씌우는 거예요. 더 큰 짐을, 다른 짐을 쉽게 지고 일을 쉽게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는 거예요. 멍에가 짐이 아니라니까요. 멍에 자체가 짐이 아니라 짐을 조금 쉽게 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요. 이런 거죠. 말 발굽에 편자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쇠가지고 이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끼워요. 그 편자를 왜 붙여줍니까? 그 막 말 발굽에다 그냥 그걸 쇠를 막 망치질해가지고 못으로 박는데 아프진 않겠죠. 뼈에 닿는 거니까, 발굽에 닿는 거니까. 말이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편자를 말 발굽에 붙여주는 거예요. 멍에도 똑같은 거예요. 짐이 그냥 내가 지고 가면 무거운데 마치 지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짐을 지게 하듯이 그 멍에를, 짐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준다. 그리고 내가 지고 가던 내 무거운 짐, 내 수고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새로운 짐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우리의 수고와 짐보다 훨씬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내 멍에는 편하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시골에서 큰 사람은 지게를 져봤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해서 단으로 묶어요. 이만하게. 그러면 지게가 없으면 여자들은 그걸 이고 와요. 한 단밖에 못 줘요. 남자들은 힘이 좀 세니까 양쪽에 하나씩 잡고 와요. 그래서 산을 내려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지게를 좀 질 줄 아는 사람은 그 단을 몇 개를 지워요. 그리고 그 몇 개를 몇 배를 지고 들 수 있어요. 훨씬 쉽게. 저희는 어릴 때 작으면 키에 맞춰서 지게를 만들어줬어요. 일 시키려고. 그래서 조그만할 때 조그만한 지게, 크면 큰 지게 맞춰서. 지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차피 짐을 져야 되는데 지게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내 멍에는 편하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 멍에를 줘서 안 그래도 짐 져야 되는데 편하게 질 수 있게 해줬는데 짐을 바꿨는데 어떤 짐으로 줬냐? 훨씬 편안한 짐을 지워줬다. 짐이 교체됐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이 교체됐어요. 그럼 짐이 어떤 짐으로 교체됐을까? 이전에 내 수고와 내 짐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내 인생의 앞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수고는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예요. 맡아준다는 얘기예요.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신 내가 주는 짐을 줘. 예수님이 주는 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짐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거에 너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애쓰는 그 수고로움, 그 문제 내가 맡아줄게.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 중에 뭐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잘 된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의사도 되고 뭐 한 애도 있고 안 된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서 다 연락은 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고3이 됐다고 예배하지 않고 신앙하고 떠나서 그냥 막 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카톡 같은 데 보면 프로필이 다 있잖아요. 프로필에 들어가보면 어떨 때는 자기 프로필을 안 지우는 애들이 있어요. 길게. 그럼 그걸 이렇게 넘겨서 봐요. 얘가 어떻게 사는지. 소주병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고3인데도 그 아이는 고3 때 그 고3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때 꾸준히 예배하고 열심히 살고 이랬던 애들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 잘 지키고 어떤 애는 의사도 돼 있어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그거 할 때 자기 꿈은 의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같이 기도해주고 했던 애가 의사의 길을 걷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신앙도 지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일에 내가 그걸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내 짐은 주님이 책임져주고 내 인생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게 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거기 급류가 있었나 봐요. 그 급류를 건널 때는 꼭 큰 돌을 가지고 건너요. 저도 개울가에서 살아봤거든요. 막 물이 이렇게 오면 사람은 그냥 또 내려가요. 근데 큰 돌을 안고 건너라는 거예요.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왜 안고 가요? 근데 그 돌이 너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 떠내려가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런 거예요. 목장 하나.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목자들 답이 없어요. 집도 사야 되고 애도 가르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짐은 주님이 맡기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못 산다.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낙관론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저는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지. 거기다 믿음이 더해지니까 더 낙관론자가 됐어요. 뭐 문제가 있어도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저를 왜 저렇게 대책이 없나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더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뭐가 상황이 막혔든 어쨌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돕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은 세상의 짐이나 세상의 수고가 제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잠깐 세상의 짐이나 세상의 그 수고로움에 집중했을 때 제 마음이요 경직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가 더 나를 짓눌러서 나의 삶이 불행하게도 느껴지고 내 걸음이 매우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걱정하고 애를 써도 달라지는 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일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누가 알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괜히 수고로움과 짐과 그 걱정까지 나한테 더해져가지고 더 고민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안 줘도 될 짐까지 지고 간다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거 주님 맡아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맡아주세요. 대신 나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 짐 지고 가겠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네요. 죽지 않아요. 막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인데, 여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예수님이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과 짐을 지고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안 나왔을 거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 밑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거기서 내려와라. 나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소리 듣고 당장 못 뽑아버리고 내려가가지고 깃방맹이를 한방 후려치면서 그럴 힘이 있다니까요. 다 이렇게 온유해 보이고 이래도 다 자기한테 힘이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극한 상황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에서 저들이 하는 그 짓을, 그게 죄인지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드러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100%
100%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아직 교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온유함이 안 나와요. 그 겸손함이 안 나와요.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해야 되지.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는 그 딱딱한 마음, 강해진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강해진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부러진다니까요. 온유하게.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랑 하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해도 주의 일,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빨리 좀 종결이 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막 불안해서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함은 없는 것 같아요. 걸리게 되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또 격리하고 뭐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겠죠. 자가격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 방도 2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애들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만 또 걸려서 제가 뭐 인생이 교회가 아니면 사명이 그런 걱정은 크게 없어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고 기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앞길이 막히겠다, 문제가 되겠다, 전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가면 하나님 책임지겠지, 이게 저한테는 강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짐을 가져오면 맡아주겠다, 책임져주겠다, 교체해주겠다. 우리가 세상에 수고로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분들 그냥 주님 앞에 넣어놓고 이제 뭘로 걱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신천지와 도맥국으로 같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선한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게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나의 수고와 짐을 아직도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어려워져요. 예배할 수 없고 VIP 못 만나고 목장도 못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는 어디 회사 가서 나 교회 다녀 말하기도 막 기사에서 오히려 더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큰 감염병의 진원지인만이 아니잖아요. 7,000명이 넘는 확진자 중에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신천지 집단이나 거기와 연관된 걸 빼면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0.5%도 안 돼요.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 1시간 만나서 모임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거대한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말 못 꺼내고 삽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수고와 짐이 몇 배로 우리에게 더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다르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신천지와도 다르고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제가 사회적 이 거리두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시국에 이 중에 확진자가 하나 나와서 교회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예배가 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출세를 하고 집을 사고 이게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살면요. 내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벼운 짐으로 교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